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마지막을 이제 매듭 짓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분만 샥 뺐더라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왜 넣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감사의 인사로 문안하는 것, 그리고 이런 바울을 닮아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문안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은 아주 깔끔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괜찮은 문맥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얘기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 17절에 보면 살펴야 된다,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인으로 여겨짐 받는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펴야 되고 떠나야 된다. 혹자는 이거는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닌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냥 다 받아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와가요,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하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서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뱀이랑 이야기하면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살피고 좀 하나님이 하는 얘기랑 좀 다르다고 생각됐으면 떠났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랑 이거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아니야. 영혼 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야 돼.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저 영혼에 대해서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저 영혼을 놓아주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초반부를 이야기하며 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병원에 있다 라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내상이냐 외상이냐의 차이가 있지 우리는 모두 다 환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수술받아야 되는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수술받은 자가 늦게 수술받는 자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도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도 아직 재활훈련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의사라도 된 것 마냥 병원에 오래 있었다라고 의사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환자니까 네가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아닌 마음이 있다면 잘 살피고 떠나는 게 최선이다. 한두 번 얘기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를 네가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고 붙잡고 그러지 마라. 너도 내 사랑하는 환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냥 간호사한테 맡기고 의사한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17절에 보시면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냥 평화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다 그냥 받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피고 떠나라고 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닌 거를 봤을 때 잘 살피고, 이거는 아니구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분들은요, 내 눈앞에 있을 때만, 내 눈앞에 있는 이때에 그 사람이 100%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납니다. 그러다가 상처나요. 환자가 의사가 아닌데 오래된 환자가 내가 재활훈련하다가 이거 배웠다라고 함부로 동작 가르쳐 줬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벌어지거나 아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모든 걸 오냐오냐 하면서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맞다, 그냥 다 괜찮다, 하하호호,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괜찮은 척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거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너는 복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뜯어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피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나는 게 이 사람을 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무조건 뜯어 고치려고 아주 그냥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래전에 수술받은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 나았으면 천국에 있어야죠. 천국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재활훈련을 받고 회복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척 하지 말아라. 네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네가 먼저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게 어떤 분쟁인지 살펴야 됩니다. 이 분쟁은요, 그냥 평화주의자처럼 아까 얘기하듯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17절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스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배운 교훈이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짐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에 대한 비유까지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할례조차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음에 주어진 것이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회복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로마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막 이단이 아니에요. 막말로 세상 정부 관리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야?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가장 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괜찮다라고 받아줬는데, 예수님도 은혜로 말미암아 품어줬는데, 우리가 뭐길래 병원 안에서 이 사람은 없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저 사람은 조금 냄새 나니까 치웠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운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은 18절에 보면 결국 둘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만 좋아하려고 자기 만족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사람들은 말을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킬 때 달콤하게 말합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이 원칙을 위반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험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떠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가 우리 가운데 살피고 떠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냥 살피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한데,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스르고 자기 만족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빨로 말 잘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되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억장을 내면서 사람을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살피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살피고 떠남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로마서를 매듭지으며 바울이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16장에 걸쳐 복음을 말했는데 당신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묻고 있다라는 거죠.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바울이 완전 친절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복음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던 신비의 계시다. 그런데 그 신비의 계시가 무엇이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예언되었던 것, 바로 믿어 순종하게 되는 신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다 잊어버려도 1장 1절부터 7절,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달달 외워서 숙지만 해도 복음이 뭔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그대로 설명해도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거기다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부터 순종에 대하여 이야기 나듯 그냥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믿음, 순종,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2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정치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장 1절부터 7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하여 던져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의사 앞에 던져진 채로 수술받고 재활받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누가 물어봤을 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이라도 내가 요약해서 줄 테니까 이거라도 좀 너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 말이 적힌 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인 삶을 살아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 되신 병원에 오래된 환자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상이냐 외상이냐 따질 것 없이 우리는 다 환자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대 위에서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활훈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